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주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 떠나는 예수님. 예, 길 떠나는 예수님이란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물은요 자연 상태를 두면요 끊임없이 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물이 내렸건 간에 물은요 늘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되 끊임없이 한 곳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곳이 뭡니까? 결국 바다라는 거예요. 물은요 댐이 단계적으로 막거나 이런 일반적으로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요 이 물은 항상 끊임없이 한 곳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거는 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꾸준하게 그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도요 가만히 보면 꾸준하게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 꾸준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구원은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1대1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해서 나도 도매급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 가족 다 믿어. 내 부모님도 믿고 내 형제도 믿고 내 여동생도 믿고 다 믿어. 나만 안 믿어. 내 가족이 믿는다고 해서 나도 도매급으로 같이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하고 하나님 사이의 1대1 관계입니다. 그게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1대1 개인적인 상황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 복음이 말이죠 한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 한 가족을 구원하기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한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한 개인을 두고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100마리 양은 이런 아마 이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녁 때가 돼서 양들을 다 불러들였는데 99마리 양을 두고 보니까 한 마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마리를 두고 말이죠 길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이 한 마리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는 99마리 양을 이 들에다 두고 안전한 곳에 두고 찾지 못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목자가 말이야 길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99마리는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 가족일 수가 있어요. 내 가족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 목자 되는 사람이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길을 찾아 길을 떠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99마리가 99명이 다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길을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99마리 99명이 다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찾으러 예수님께서 길을 찾아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 어디까지 왔냐면 오늘날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저는 고향에서
저는 강원도 홍천이 고향입니다. 이 고향에서 말이죠, 이 사슴을 기른 고향 후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향 후배가 오래전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사슴을 기르는데 오늘 말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슴이 다 도망갔더래요. 아마 4마리가 5마리 그렇게 길렀다라죠.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야, 사슴이 비싸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뭐 토끼를 말이죠 여러 마리 길렀는데 뭐 한 마리 도망갔다 몇 마리 도망갔다, 그거 뭐 비싸지도 않은 거니까 그건 뭐 저 쫓아가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이 사슴은 비싸단 말이에요. 비싼 걸 투자해서 보니까 이게 다 이게 4마리 5마리 되는 사슴이 도망갔으니 그냥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친구가 그 도망간 사슴들을 찾아서 몇 달을 산 쪽을 다 헤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슴을 기르다 보니까 이게 사슴을 이게 찾으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슴의 이 습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슴은요, 단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산을 멀리서 보면 사슴이 졸로졸로 해서 도망갔겠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말이죠, 몇 달을 찾아 헤맨 결과 사슴을 다 찾았다는 거예요. 왜? 사슴이 싸다 비싸다? 비싸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사슴을 기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갔는데 사슴이 다 도망갔으면 사슴이 싼 짐승이 아니에요. 비싼 거란 말이에요. 비싼 거니까 도망가시면 어떻게 해요? 들로 산으로 맨날 몇 달이 걸려도 당연히 그 사슴을 찾아 헤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슴은 비싸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이 그래도 뭐 사업에 성공도 하고 뭐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뭐 미모도 좋고 뭐 이렇게 돈도 있고 뭐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이래야 우리가 귀한 존재로 대접받지, 뭐 사업도 실패하고 뭐 다 이런 상황에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한데 말이지, 뭐 내가 뭐 귀한 존재가 되겠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는 자녀들은 다 귀한 내 아들 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귀한 존재인지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반드시 근거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든 짐승이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이 지혜로워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짐승들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면서 개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근거가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은 원래 하늘로부터 천부적인 인권을 태어난 귀한 존재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요 다 그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해낸 거예요.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뭐 다 귀한 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비록 사업에 실패하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존귀하고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면은요,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 네가 잘난 것이 뭐가 있냐? 네가 뭐 공부를 잘해라, 뭐 키도 크고 훤칠하고 자고 부모가 돈이 많으냐? 네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어? 네가 하는 것보다 안 되지 너는. 여러분요, 우리가 한두 가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넘어지잖아요. 마귀가 와서 바로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합니다. 너는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러면은요, 그 얘기를 딱 듣잖아요. 그럼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소식이 들리면 뭐라면, 아이 그렇지, 안팎으로 그게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에이 그렇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 뭐 잘난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이렇게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짝짝꿍이 돼서 여러분 자신의 귀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 말이죠,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브를 말이죠 거짓말하고 속여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이 선악과를 말이죠 먹어도 괜찮아 너희가 정령 죽지 않아 지혜가 생겨 이렇게 마귀가 말이죠 아담 하와를 말이죠 거짓말하고 속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말이죠 결국 죄의 삭스로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아담 이브가 그래서 결국 때가 되면 죽고 사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원래 태어난다 죽게 돼 있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이 우리는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예요. 생각의 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괜히 때가 되면 다 죽는다.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의 영원한 존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말이죠. 이렇게 마귀는 말이죠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데 여러분 아담 하와만 속인 것이 아니라 마귀뿐만 아니라 그 귀신들 졸개들이 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속입니다. 그렇지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예 안 되냐 술이나 먹어 어떻게 하겠어. 술 먹고 될 대로 돼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네가 소망이냐 희망이 술 먹고 그냥 뭐 먹은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냐. 이제 게임 끝났는데 여러분요 마귀가 와서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실패를 하면 방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그런 귓속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거기에 딱 홍보해서 아이고 그럼 그렇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말이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자포자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장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고 거짓말쟁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귀하지 않다고 한다면 무엇하러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가지러 길을 떠나겠습니까? 양이 귀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겁니다. 99마리 양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한 마리 길 잃은 양 한 마리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니까 예수님이 길을 떠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슴이 다 도망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슴은 비싼 짐승이에요. 비싸니까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찾아 헤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길을 찾아서 우리를 말이야 찾으려고 헤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뭐라래도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이 흘러 우리들 앞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물은요 끊임없이 바다를 향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은 끊임없이 흘러서 누구에게 가냐? 여러분 한 개인을 두고 향해서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이 복음이 우리 앞에 전해지기 위해서 그냥 전해진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오늘날 이 자리에서 전해지고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 전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가정과 직장을 뒤에 두고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하다가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좌절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참 구원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뜻을 굽히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이런 복음이 흘러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르렀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1:1 관계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개인을 두고 이 복음이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거를 뛰어넘고 오늘날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복음은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많은 사상 철학이 있더라도 이 복음만큼 사람을 살리고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 없어요. 너무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인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시고자 이 복음이 흘러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요 물은 바다로 흘러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이 복음은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끊임없이 흘러 여러분 앞에 오늘날 당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왜?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어느 종교 창시자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 세상에 많은 사상 철학 종교 있습니다. 종교 창시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수모를 하고 죽었다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무슨 진리를 발견하고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약간의 들어볼 만한 교훈은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원의 진리를 이끌 위대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복음이라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자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이 내용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여러 사람이 말이죠 등장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에게는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니 의롭게 됐다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호를 처음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이만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잖아요. 약속의 땅을 준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가야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믿는 자의 자손도 현실적으로 자손이 풍성해진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 영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낳은 자손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대개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온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몰려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후손이 창대한 복이 있지만 영적으로도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 오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저주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어떤 축복의 모델이에요. 믿고 순종할 때 아브라함처럼 땅 축복도 받고 후손에 대한 축복도 받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복의 근원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데 여기에 말이죠. 이 3절의 이름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요 영혼 육간에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말이죠 이제 복음에 순종하고 믿을 때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로 또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공화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믿는 이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귀한 존재에게 끝까지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듯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오늘도 한 마리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찾으러 길을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길 떠나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